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우리 1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서부터 8절까지만 합독합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입니다. 우리 한 번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시작.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그가 얼마나 의로운 재판장이신지 날마다 보좌 위에서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고 또 특별히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이미 심판이 준비된 것이요 칼이 화살이 준비된 것이라 하고 우리 시편 11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계시록 16장 7절에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심판은 의롭고 참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인류가 한 번은 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우리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의롭게 재판하시는 이유는 그가 하신 말씀으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이유가 마지막에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이라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인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또 의를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의로운 재판장으로 계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죄에 이르지 않고 의에 이르러 영원히 살게 하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인자가 육체를 입고 오시는 이유는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모르느냐. 우리 마태복음 9장 우리 6절에 기록하고 있고 그 이름을 예수라라 할 때에 그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그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죄 지은 자들에게 대언자가 되사 우리의 죄를 참으로 대언하시고 어쨌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대언자 대제사장이시다 하시는 말씀이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죄 지은 인간을 건지려 하시며 그 다음에 그 죄의 원흉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는 것을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이하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리고 그가 하신 그 모든 의로운 일은 바로 죄를 없이 하시는 일이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이요 죄를 이기는 그 모든 생활을 보여주시고 마침내 죄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에 바로 종노릇하는 모든 그 혈육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가 혈육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하는 그 의로운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성령이 오셔야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이제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죄의 원인 마귀가 심판을 받는 것이고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을 거치지 않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곧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그 의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죄가 무엇이냐? 믿지 않는 게 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이 성령을 받으셨는데도 이 죄를 구분하지 못하는, 죄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 교회 안에 지금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는 뭐라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아니함이 죄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죄 가운데 죽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더 이상 우리 인간의 행실, 이 육체의 그러한 그 악한 생활들이 죄가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성령 받고 육체로 돌아간 사람들은 믿지 않는 죄, 믿지 않음이 뭐라고 그랬죠? 불순종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바로 이것이 불순종이요 죄인데, 이거는 죄라 여기지 않고 아직도 육체로 빚어지는 그 생활의 윤리 도덕의 이러한 타락을 죄라고 오늘도 가르치고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로 인하여 교회가 불란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죄를 분명히 하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생활이라. 이거를 확실하게 아는 바로 그 초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자,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오늘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 분명히 지금 아셔야 돼요. 죄를 몰라서 지금 불순종을 밥 먹듯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아주 이 한 절에 정확하게 죄와 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는 이유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산 것이고, 의에 대해서 살면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온 인류의 죄, 바로 원죄, 불순종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마귀와 함께 그의 사자들과 함께 지옥 형벌 제2의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이와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데, 그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느냐? 그렇지가 않고, 우리 육체는 한 번이기 때문에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그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우리는 어디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과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지금 다 상관된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것을 믿었으면 반드시 무엇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데, 침례를 받고 나는 확증이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침례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 이것만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침례, 바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침례를 받고 다시금 올라와서 예수의 부활과 의와 연합하여 산다면 다시는 죄에 대해서 살지 않고 무엇에 대해서만 산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만 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거는 옛사람, 옛몸, 옛 모든 죄가 다 물속에 장사 지낸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물에서 올라올 때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 의의 예수와 연합하여
새 사람, 내 영이 새롭게 사는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구속함으로, 그의 죄사함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구속이라고 그랬어요. 죄사함을 얻었고,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용서도 요새 모르고 이 죄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네가 이 피를 믿으면, 그 피를 믿으면 그 피의 효력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계시록에 1장 5절에서 6절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어떻게 하셨다? 해방.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생활이 영적 생활인데 지금 다 죄 중에 영적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자. 이것만 확실히 믿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죄 짓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모르니까 여전히 종교생활, 육체의 예법으로만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어제까지 우리 1월 달에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각각 읽으면서 여러분이 또 감동받으신 말씀이 있는데, 자, 성경 전체의 내용은 뭐예요? 죄를 지은 자는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정죄와 심판과 형벌이 있었다라 하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자, 우리 구약시대처럼 지금 신약시대는 우리가 죄를 져도 정죄도 받지 않고 심판도 없는 것 같아요. 형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반드시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누구도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하여 갈 자가 없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도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믿지 않는 것이 죄라 하는 것을 또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에는 마지막 날에 심판날이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심판날에는 무엇까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입에 나온 모든 무익한 말까지 심판을 받는 심판날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 이야기는 죄와 심판과 형벌의 파노라마를 기록한 거예요. 자, 죄와 심판과 형벌, 우리 한번 시작. 죄와 심판과 형벌. 이거는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동일하게 이 심판이 있다는 걸, 형벌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는 하나님 한 분만이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정직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 하는 거는 법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법이에요. 그래서 그의 명령은 법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의의 기초는 바로 보좌요. 그 보좌가 기초가 되는 이유는 그 보좌 앞에서 마지막 날에 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 자, 백보자 심판 우리 두 번 시작.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그러니까 백보자라는 건 시다는 거죠. 조금도 흠이 없는 거예요. 조금도 더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날의 심판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모든 눈은 이 온 땅을 두루다니며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온 일반의 우리 모든 인류의 마음과 심장과 말과 행실과 우리의 모든 걸음을 다 감찰하신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계세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 시편 53편 1절에서 3절, 또 우리 시편 143편 2절에 보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의인이 하나도 없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 모두가 죄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인간이 다 죄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죠. 그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인간이 생각하는 죄는 서로에게 해를 입히고 이런 도둑이나 살인이나 이런 그 행실의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죄가 영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래서 그 죄는 불순종인데 누구에 대해서 불순종이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요. 그럼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까? 우리는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을 우리 창세기 3장서부터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순종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지으셨을 때 정직하게 지었으나 바로 사람이 스스로 다 꾀를 낸 것이라. 그 꾀는 속이는 거죠. 그 속이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의 바로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정직하심으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락한 거예요. 무엇이 타락했는가 하면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육체의 소욕, 육체로부터 나오는 모든 욕심, 그거를 정욕이라고 그래요. 음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소욕이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불순종의 원천적인 이유는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성품과 정욕의 타락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이제 낱낱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아담이 낳은 아들 그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근데 이 예배가 한 사람은 상달되고 한 사람은 예배가 상달이 안 됐어요. 이 연유로 말미암아 이제 가인이 죄를 짓게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는데, 오늘 이 가인에 대해서 7절에 보시니까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곧 뭐를 다스리는 거예요? 네 성품과 네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면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죄는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락하는 자기의 성품과 자기 육체의 이 소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누구든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실상 여러분이 점잖은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서도 불순종을 하는 이유는 이미 뭐가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과 마음과 생각과 육체의 소욕이 이미 타락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가인이 걸린 이 죄는 무슨 죄냐 그랬더니 죄의 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죄의 소원을 우리가 본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와 본죄와 자범죄가 있어요. 이 원죄는 우리 창세기 3장에 있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결국 누구에게 속은 거죠? 마귀에게 속았어요. 이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불순종한 것, 이 하나의 죄로 온 인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여러분 지금 죄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은데 죄를 모르니까 불순종의 연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뭐예요? 죄를 다스려라예요. 영적 생활을 죄를 다스리는 생활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원죄라 이거예요. 아담이 지은 그 영이 지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 마귀에게 속아서 바로 자기의 성품과 정욕에 타락하여 지은 이 죄가 원죄요. 이 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번죄와 자범죄로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자범죄로 지옥에 가는 줄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본죄는 각 사람의 마음과 소욕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잘 다스리면 죄의 소원이 많을지라도 죄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가인처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자기 아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이는 자는 누가 죽인다고 그랬어요? 사망 권세자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3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가인은 누구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스리지 못하고 죄가 나온 것, 눈으로 보는 현실, 행실, 결과로 나온 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범죄는 유혹을 끝까지 이기지 못한 거죠. 다스리지 못한 결과예요. 그래서 행실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10계명의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신의 계명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어기는 거를 죄요. 여기에 속한 죄가 원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악한 행실의 결과예요.
그래서 도덕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거짓말 하지 말라, 이렇게 그 계명을 주셨는데, 이런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자범죄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우리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죄는 원죄가 아니에요. 무슨 죄라고요? 자범죄.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악한 행실의 결과. 이거는 얼마든지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어요. 얼만큼?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어기는데, 제1계명에서 4계명을 어기는데, 이거 어겨도 70번씩 7번씩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회개받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원죄는 단 한마디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죄는 온 인류에 다 들어오는 것이고, 이 죄 하나 때문에 어디로 간다고요? 사망에 이르나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나 이 자범죄는 얼마든지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자, 죄의 소원이라는 건 본죄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 자범죄는 알고도 죄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범죄도 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의 본문에 죄의 문은 너 앞에 있으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죄의 문이라는 건, 문은 권세를 얘기하여, 그 죄의 권세는, 자, 마귀의 권세는 네 앞에 있어도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모든 육체에게는 죄의 그 소원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 6절 이하의 말씀이, 육신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뭐가 된다는 거죠? 원수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인간의 인류의 모든 그 윤리와 도덕이 아무리 여러분이 깨끗하고 정하고 발라도 육체에 속한 모든 생각은 하나님과 애초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도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다 무슨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육체로 말미암아 죄의 소원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아예 태어난 인생들을 이 죄의 소욕으로부터 살고 있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그가 바로 십자가에서 담당하셔서 원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그 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들이 그의 모든 그때까지 지었던 본죄와 자범죄도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사 매일매일 모를 뿌리며 성전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피를 뿌리고 들어가. 어디까지? 속죄소까지 바로 피를 뿌리고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와서도 우리에게 죄가 완전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죄는 계속 죄의 소산, 죄의 생각, 죄의 소원, 죄의 문을 우리 앞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 어느 누구도 죄의 권세를 바로 이겨낼 자가 없으니 무엇을 갖고 생활하라는 거예요? 피를 갖고 생활하면. 왜 피가 중요하냐 그랬더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 3번 시작.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속한다는 건 대속을 얘기해요. 속죄. 그래서 피만이 인류의 모든 죄악을, 자범죄와 본죄와 원죄를 이길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은 오직 피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는,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원죄와 본죄와 자범죄가 어떻게 용서받는가를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한 게 아니에요.
죄 사함 받은 거예요. 죄 속함을 받은 거예요. 대속을 받은 거예요. 용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고 회개하는 자만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아직도 그들은 용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므로. 그래서 원죄는 오직 한 번 누가 죽으심으로 한 사람이 범죄하여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로 돌아가셔서, 자, 우리 로마서 5장. 또 한 사람의 이런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다 모든 사람이 범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살아난다 하는 그 대속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로마서 우리 5장 16절 17절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모든 인류가 죽을 그 가운데서 은사 선물을 받았으니 한 사람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여 사망에서 건진바 되었다. 바로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구속이요, 이것이 대속이요, 속죄요. 이것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가 있어 그 피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그 다음부터 이 은사, 이 선물을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지을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이제는 우리 죄의 법 아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 법에서 산다는 거예요? 은혜의 법 안에서, 의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로마서 5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폐일어나고, 나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는 생활이에요? 의를 이루는 생활이에요? 의를 이루는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성령을 받고 죄 가운데 있다 하는 거는 지금 완전히 어떻게 된 거예요? 믿지 않고 어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는 오직 예수의 피로만 대속하는 거예요. 한 사람, 그 한 영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 영, 의로우신 예수의 피로 그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대속, 아까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 죄값, 그 사망의 값을 치르시고 그가 단번에 제사를 통하여 모든 인류의 원죄, 마귀에게 속하여 지옥 갈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함을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어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다면 이때로부터 자, 이루가 이렇게 예수의 피를 믿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어도 본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있는 날 동안에는 육체의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소욕과 정욕으로 말미암아 죄의 소원은 누구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다스리는 방법은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또 9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육체의 사람을 어떻게 다스리냐 그랬더니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다스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만 이거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제어하지만 그러나 육체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바로 성령으로 다스림 받고 성령으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으로 누구를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으로 사나니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없이는 죄의 소원, 죄의 문을 다스릴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결국 성령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계속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가 자범죄까지 나온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믿지 아니하는 영고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 받았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정말 믿음 생활하면 성령은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죄와 의와 바로 이 믿음과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자범죄는 날마다 매일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가족 간에, 우리 이웃 간에, 또 우리 나가서 일하는 그 현장 속에서 부딪히는 사람들과
미움과 증오와 판단과 이러한 정죄와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또 손발을 씻는 것처럼 매일매일 회개하여 이거는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믿고 내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할 상황은 짐짓죄. 이렇게 원죄가 무엇인지 본죄가 무엇인지 자본죄가 무엇인지도 알면서도 여전히 짐짓죄. 말씀을 어기는 것은 불순종이요 믿지 않는 것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짐짓죄. 바로 이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이 있다면 그거는 곧 예수의 피를 바로 어떻게 하는 거요? 무시하는 거요.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요. 이 죄만큼은 절대로 용서함이 없다는 걸 우리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까지 또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5장에도 자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과연 여러분들이 다시 짐짓죄를 짓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속죄할 죄사가 없다고 하는데도 나 이렇게 성경은 폐하지 않고 성경은 오늘날에도 이루어지는 말씀인데도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기회명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자들 보면 굉장히 저는 겁나죠. 그들에게는 기다릴 건 못 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나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나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 한 말이 바로 너희를 심판하리라 하시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은 명령인데 내가 이 말씀을 지키는 이유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계명을 지킨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영생의 소망을 갖고 영적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의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정말 우리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 지내고 의에 대해서 살고 바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생활이 가장 중요한 생활, 영적 생활의 핵심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한 거예요. 죄가 있으면 뭐가 있기 때문에 정죄가 있고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결과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은 자들의 그 모든 생생한 이해가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의 소원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는데 어디서 이상한 예수, 이상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지금 사는데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인가? 무슨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가? 무슨 영을 믿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자신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는 어떻게 죄를 범치 않느냐 그랬더니 바로 죄를 짓게 하는 흉악한 자가 있는데 그 흉악한 자를 이기는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마태복음 우리 16장 18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뭐라는 거야? 사망의 권세, 바로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면 나와 여러분 성령을 받은 성전됐어요. 성전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첫 번째 일이 뭐라는 거예요? 죄를 멸하는 일이요. 죄를 이기는 일이요. 죄와 싸우는 일이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영적 생활이요. 죄를 다스리고 싸우고 이기는 생활이에요. 교회에 들어와서 점잖게 앉아있고 신사답게 생활하고 그것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창세기 4장 7절에 창세기부터 죄를 다스려라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에 죄와 싸우게 피 흘리기까지 예수가 피 흘리기까지 싸웠으니 너희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데 이제는 바로 우리의 죄 있는 피가 아니라 의로운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까지 어린 양의 피의 증거로 그 이름으로 그의 기명으로 이 마귀를 이겨야 된다. 끝까지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죄에 대한 이런 반복, 죄에 대한 타성, 죄에 대한 독성을 그대로 갖고 생활한다면 절대로
의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죄를 다스리고 싸우고 이기는 생활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면 할례다 이거예요. 할례, 영적 할례. 무슨 영적 할례냐? 마음과 몸과 기와 영혼에 온몸이 다 할례를 받는 것인데 이것이 곧 침례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우리 에스겔 44장 우리 9절에 보시면은 마음과 몸과 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바로 이 영적 할례는 완전히 우리의 육적 몸을 벗는 것이 할례예요. 이것이 침례다 이거예요. 침례받은 자는 절대로 육체에 매여 살지 않아요. 어디에 매여 사는 거예요? 나 영이 누구에 매달려? 예수에 매달려, 말씀에 매달려, 부활에 매달려, 그 피에 매달려, 그 이름에 매달려 죄를 이기며 사는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속에 들어갔다만 나왔지 마음과 몸과 귀와 영혼에 할례가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회개요. 반복하는 죄와 죄를 경히 여기는 무지함을 회개하라. 이게 죄를 몰라서 그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몰라서 그래. 형벌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몰라서 그래. 지옥이 있다는 걸 믿지 않아서 지금도 성령을 받고도 아주 죄를 밥 먹듯이 하는 죄의 감각이 없는 무감각함, 생명의 감각을 잊어버린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서 우리 2장 10절에 자 너희가 이렇게 영광 있는 자를 함부로 회방하며 이렇게 불순종하는 것은 바로 어떠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가 또 한번 좀 생각해봐라 하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기도요. 죄를 이기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2월 우리 첫날이 됐어요. 2월달은 100시간 기도의 달입니다. 왜 기도하는가? 여러분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죄를 이기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죄의 손을 다스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죄의 문을 완전히 짓밟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이기도록 깨어 기도하라. 오직 육신이 약하여 마음의 원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으니 기도하라. 깨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시험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바로 시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환난 날에 흰옷을 입고 나온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누굽니까? 어린 양의 피에 바로 씻은 자들이라. 결국 피를 의지한 자. 피가 어떤 능력이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바로 이거를 의지하여 끝까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긴 자만이 올라왔으니 계시록 14장 12절에 믿음이 무엇이냐? 계명을 끝까지 지키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요 인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월달에 말씀을 읽고 2월달에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죄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또 육신의 소욕을 이기도록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는가? 육신의 모든 생각 하나님의 원수예요. 사망이에요. 이거를 깨달으셔서 모든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심어라. 그래서 너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6장 4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의의 종입니까? 당신의 육체는 의의 병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죄에 허덕거리며 죄에 묻혀 살고 있는 죄의 병기, 죄의 종, 마귀의 종입니까? 세상은 딱 두 가지 영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속하여 살고 있는가? 우리 자기 영혼을 되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예수의 이름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건지시는 분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죄를 멸하시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 달려 죽고 벌하셨으니 최소한 이거를 믿으면 절대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산다 하는 생활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리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의의 종, 순종의 종, 의의 병기가 되어 새로운 사람을 힘입고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죄는 다 장사 지내고 의만 살아나고 그리고 바로 의의 나라를 바라보며 늘 예수의 피로 승리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죄와는 무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죄 짓는 다수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순종하는 소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5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가장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우리 모두 깨달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죄를 이기고 끝까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의 계명을 지키며 승리하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는 죄 없는 자 의인에게는 형통한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죄를 이기는 복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내 영혼아 회개하자. 죄의 소원을 다스리며 의로 살자. 우리 한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죄의 소원을 다스리며 의로 살자. 성령 충만하여 이기는 거예요.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피로 이기며 영생하자.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피로 이기며 영생하자.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 이름, 그 피를 의지하고 그 계명을 의지하는 자만이 죄의 소원을 다스리고 죄의 문을 엎드려뜨리고 죄 짓지 않고 의를 행하여 의에 이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자기의 습관적인 죄 이 시간에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내놓고 정말 오직 예수의 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도록 마귀의 참소와 이러한 죄의 유혹과 이러한 죄의 욕심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